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잘 아는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죠. 일제에서 우리가 36년에 통치를 받고 해방된 지, 그렇죠? 1945년에 해방된 지 벌써 77년이 흘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압제를 받았던 시기보다도 2배나 넘게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그 흔적은 한국 사람의 역사 속에 깊이 남아있죠. 그 상처가, 그 생존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 상처로 남북이 아직도 분단되어 있고, 그리고 일본의 압제를 피해서 만주로, 연해주로 갔던 사람들의 후손들은 지금은 나라를 잃고 어떤 면에서 한쪽은 조선족, 한쪽은 고려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희 작은 할아버지도 그의 가족들도 만주에 아직까지 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저희 할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는 아무래도 한반도에 사는 삶이 쉽지 않다 보니 만주에 가서 살아보자라는 결심으로 두 형제가 만주까지 갑니다. 그리고 동생은 거기에 남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는 가족이 아직 강릉에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을 데리러 돌아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반대를 강하게 하셔서 할아버지는 다시 만주로 가지 못하고 그저 고향에 남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년 뒤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나겠지라고 했지만 나라가 분단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공산당이 들어서고 두 형제는 평생을 원하지만 소식도 잘 주고받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버리죠. 나중에 중국이 개방되어서 그 후손들은 왔지만 이미 그때는 두 할아버지들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처음 선택을 할 때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고 선택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되죠. 사실 저도 캐나다에 올 때는 그 선택은 한 2, 3년, 3, 4년 정도 잠시 갔다 오자 라는 생각으로 왔지만 벌써 22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넘어서 이제는 캐나다인이 되었죠. 우리 선택들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텝이라고 생각하고 내딛는 발걸음 선택이지만 나중에는 인생이 전혀 다른 결과로 드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리브가의 결혼의 선택도 그렇습니다. 우연한 기회로 하룻밤 사이에 결혼의 선택을 하고 헤어지지만 이제 리브가의 인생과 거기에 하란에 남은 리브가의 가족들의 인생은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그들의 후손은 나중에 대적이 되죠. 오늘은 이 리브가의 선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정과 선택이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리브가의 결혼이 하루 사이에 결정이 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보면 좀 황당해 보이는 장면들이기도 하죠. 하루 만에. 그리고 그 결정에는, 중요한 리브가의 결정에는 리브가의 의견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의 결정과 선택에서 두 번째 결정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리브가의 가족들, 대표적으로는 오라버니의 결정에 의해서 이 상황들이 이루어집니다. 고대의 풍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과 가족 간의 결정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지만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 결정은 그 고대 시대의 세상의 결혼의 결정과는 차이가 있죠. 고대 시대의 세상의 결정은 가족과 가족 간의 결정인 동시에 서로 간의 이익을 따집니다.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을까?
지금 현재와 미래에 우리 가족의 삶에는 어떤 이윤이 있을까? 그런 조건들을 따지면서 고대에도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은 그런 세상의 선택과는 달리 비록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아브라함과 그의 종과 리브가의 가족들의 결정 속에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결정을 하는 세 그룹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사실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무수히 많은 처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선택하지 아니하고 멀리 한다에 떨어진 하란의 자신의 친족에게로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하란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연륜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한 자를 선택한 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종의 고백을 들은 오늘 이 가족들도 그렇게 대답하죠. 라반과 또 나이가 많아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잠깐만 언급되는 그 아버지, 그들의 대답이 이것이죠.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세 그룹의 결정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으니 우리는 따른다. 세상의 결혼과 달리 리브가의 결혼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먼 땅으로 불러서 나그네로 가나안 땅에 인생을 살게 하시며 그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내가 세울지를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이삭을 인간의 육신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나이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시고 백세가 되어서 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성취하는 이는 너희들의 지혜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질 것이다. 너희들은 순종하고 따라오면 된다. 오늘 그래서 이삭을 백세해 주신 것처럼 멀리 떨어진 하란에서 며느리 리브가를 선택해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은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을 상속자로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선택과 결정은, 그 축복은 내가 끌고 간다.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세워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막막하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은 처음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약속을 시작하셨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끝이 되신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지금도 우리 앞에서 뛰어가고 계심을 기억하라고 오늘 말씀은 이 일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신실하심과 역사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리브가라는 사람을 굳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리브가의 어떤 면을 하나님은 좋게 보셔서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많은 친족들 가운데서도 굳이 리브가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두 가지 정도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사실 그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잘 보게 되면 흥미롭게 리브가와 그녀의 오빠 라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미 장성에서 라반은 쇠약한 자신의 부친을 놔두고 자신이 거의 모든 이 결혼의 과정을 사실 인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라반과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대하는 이 호의적인 태도나 대접하는 모습들은 흡사 비슷해 보이지만 거기엔 명확한 차이점이 있음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의 도시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가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정하신 자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조건을 겁니다. 제가 물을 달라고 말할 때 이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먹일 엄청난 양의 물을 주겠다고 말할 그런 호의적이고 선한 처녀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나죠. 그리고 종이 기대했던 응답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리브가는 물을 줄 뿐만 아니라 10마리의 낙타에게 수십 번을 우물에 가서 물동이를 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갑니다. 선한 마음으로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러자 종이 기쁨에서 감사함으로 이제 선물을 두 가지 줍니다. 하나는 금으로 된 코걸이고 하나는 팔찌죠. 둘 다 귀한 보물들이죠. 그것을 주면서 자신의 머물 처소를 물어보고 그녀가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에게, 자신에게 선물을 준 종에게 더 큰 호의를 베풀 수 있음을 알면서 리브가는 기쁨 속에 잠시 기다리라고 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자, 자신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말을 했을 때 이번에는 오라버니 라반이 열심히 그 우물가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종과 그 일행들을 집으로 인도해서 쉼과 음식과 모든 것을 제공하죠. 굉장히 호의적으로 제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흥미롭게 잘 보게 되면 리브가도 라반도 대단한 호의를 베풀지만 리브가와 라반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리브가는 호의를 시작할 때 이 종이 자신에게 어떤 것을 제공할 수 있을지 전혀 기대하지 않고 그저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순수한 마음에 호의를 베풀고 일을 시작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보답으로 선물을 받죠. 하지만 라반은 처음에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라반이 제일 처음에 리브가가 딱 들어왔을 때 리브가가 말하는 내용을 듣기 전에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녀가 지니고 있는 금으로 된 귀한 보물들이죠. 선물들이죠. 코걸이와 팔찌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막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설명을 듣자마자 우물가로 달려갑니다. 부유한 사람,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음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욕망 속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리브가도 호의를 베풀었고 달렸고 라반도 달리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출발점이 서로 다른 것이죠. 우린 라반이 나중에 야곱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 그가 얼마나 욕심 많은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미 그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라반처럼 머리를 잘 쓰는 사람, 욕망에 발이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을 하죠. 집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도리어 리브 같은 사람을 보면 리브가를 보면서 어떤 면에서 너무 나이브하고 너무 순수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까지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녀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세상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선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선한 의도로 나갈 때 우리를 그렇게 선하게만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먹잇감처럼 바라보고 우리의 선한 의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세상의 그 욕망에 대해서 믿는 자들도 알고 있어야죠. 눈치는 있어야죠. 세상에 어떤 자들인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때로는 의도적으로 속아줄 수도 있고, 세상에 어떤 자들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과 나누어주고, 속으면 속을지라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선한 의도를 베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어떤 것이 선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삶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리브가의 모습은 호의를 베풀고 선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또 결단력도 지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처럼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룻밤만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질 때 신부를 보내기에 앞서서 최소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는 큰 이별에 앞서서 잔치를 베풉니다. 데려갈 사람들을 잘 대접한 것뿐만 아니라 이별의 슬픔을 위해서 잘 먹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하는 이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은 막무가내입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시기에 나는 가야 된다. 또 하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연로한 그 주인이 기다리고 있기에 나는 빨리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강경한 종의 모습을 보고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리브가를 불러서 리브가의 의향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리브가는 바로 가겠다라고 말을 하죠. 사실 이 모든 일이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종이 저녁 때 도착해서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침이 된 것이죠.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서 먼 곳으로 이제 떠나가면 언제 돌아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결혼이 행복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리브가는 하루 만에 이 큰 결심을 하고 단호하게 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중 그녀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지만 그녀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가족들이 동의하는 이 상황,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그녀는 때로는 너무나 지나칠 정도의 단호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지닌 소유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확신하기에 그는 이 길을 단호하게 나가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그녀의 인생을 보면 이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결혼을 하고 이삭과 리브가는 사랑 속에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그 자녀가 결혼하고 20년이 넘도록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둘 내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20년 만에 이제 아기가 생깁니다. 그렇게 임신을 하는데 이 태동이라 그러죠. 뱃속에서 아기가 너무 심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무슨 일이 났는가 도대체 뱃속에서.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뱃속에서 아기가 너무 심하게 움직입니다. 사실 뱃속에는 쌍둥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23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예언의 메시지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두 번째 태어난 작은 죄로 태어나는 야곱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큰 자가 될 것이다.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두 아들은 성격이 전혀 다르죠. 에서는 사냥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해서 아버지에게 사냥감들을 잘 바치는 아주 활동적인 아들로 자라갑니다. 하지만 야곱은 양떼를 돌보고 하지만 그렇게 사냥을 즐기지 않고 도리어 텐트에 머무는 조용한 자로 자라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예언하셨던 야곱보다 아버지 이삭은 이 에서를 더 아낍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신이 좋아하는 싱싱한 사냥감을 열심히 잡아왔기 때문이죠. 사실 이 당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삭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말하죠. 그의 판단이, 그의 이 나이가 든과 함께 점점 판단력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죠. 그리고 이런 약함 속에 이삭은 중요한 실수를 결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과 달리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할 결정을 하죠. 그것을 옆에서 듣게 된 리브가는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에서 대신 야곱을 에서처럼 꾸며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삭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는 남편이 공식적으로 결정을 하면 아내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나서서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을 속이기로 결정하죠. 하지만 야곱은 두려움에 떱니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가 제가 에서가 아닌 것을 알고 저를 저주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양을 가져오라. 담대합니다. 아주 결단력이 있습니다. 물론 이삭을 속이면서 행해 나가는 그 방식은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는 아주 과감하게 결단력 있게 일을 행해 나가는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녀는 하룻밤 만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결단하고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리브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 리브가가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본문들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고 나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고 순종하고 나아가는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때로는 기다림과 인내의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때로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의 모습, 때로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결정임을 알 때 단호하게 결정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모습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에서
한 달 길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하란까지 하나님은 그의 종을 보내서 이제 약속의 자녀를 낳을 이스라엘의 어머니 리브가를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신실한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끌고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의 선택이며 나의 길로 끝까지 내가 너희들을 끌고 갈 것이다. 하나님 신실하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세상은 타락되었고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동시에 순결함으로 순수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또한 믿음의 결단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정 앞에서 참으로 의로움을 드러내고 선함을 드러내며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리브가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선함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타락한 세상을 거룩함으로 또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